것마다 문 좀 꼭 닫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대로 다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질이 필요할 때 물질 달라고 기도하니 물질이 채워지고, 집이 많이 낡아서 나도 좀 남부럽지 않은 집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집이 한 채 생기고, 아픈 부분이 여기저기 있어서 하나님 나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또 다 아픈 부분이 싹 나서 건강하고, 평안 달라고 기도했더니 평안하고, 자식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자식의 삶의 모든 부분이 회복되어지고, 이렇게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주 좋을 겁니다. 믿는 사람 아주 많을 겁니다. 교회 가자고 말 안 해도 교회에 빈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알아서 나옵니다. 이렇게 구하는 것마다 주신다고 했는데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우리 하나님께서 다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하라, 주겠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말씀을 1.1획도 변함없이 이루시는 분이기에 그분은 주셔야 맞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말씀하셨고, 또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고, 또 16장 23절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말씀하셨고, 요한일서 3장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와 같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주신다고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곳에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은 다 주셔야 되는 겁니다. 다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사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구한 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 받으셨습니까? 물론 받은 것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추측하건대 10개 중에 9개는 못 받고 그저 하나 아마 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녀들 걱정돼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녀의 앞날과 자녀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한들 그때마다 응답은 되지 않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주신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받지 못하고 사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면, 요한일서 3장 22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너희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심으로 인함이라 그랬어요. 기뻐하심으로 인함이라. 성경 말씀대로 살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위가 나타나면 다 준다라는 거예요. 다 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맨날 이 사람 저 사람 판단하고 비난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거든요. 교회도 보면은요, 누굴 비난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모습을 봐도 비난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감사를 많이 해. 아이고, 목사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해요. 어떤 사람은
그 감사하는 사람보다 삶의 형편이 훨씬 더 좋아도 불평을 아주 입에 달고 살아요. 교회 보면은요, 사람을 좀 보호해주고 칭찬해주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혈기가 많은 사람, 혈기를 내지 않는 사람, 입이 가벼운 사람, 입이 무거운 사람, 교회 안에 다 있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제가 6가지 다 있습니다. 제 머릿속엔 다 떠올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좋은 부분에 있어서 사람의 기억에 떠올리는 그러한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은 정죄 안 해. 허물을 끌어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함부로 입을 이야기 안 해. 남의 비밀을 지켜주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혈기가 없어. 그래도 참고 꿋꿋하게 기다리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원망 불평할 만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저분은 감사하는 사람이야. 이런 좋은데 여러분의 이름의 기억이 떠올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그런 사람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것은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맨날 원망불평하고 남 비난하고 정죄하고 기도한들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라. 아니 목사님,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그래도 기도 응답이 안 되던데요? 기도 응답은 주님의 때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때에. 그리고 내가 기도한 것 그분이 바라볼 때 너 그거 주면 영적으로 하나님 떠나가. 세상에 빠져 교만해져. 하나님 멀어져. 그러면 구해도 안 주십니다.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게 하시고 구하는 것을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의 때에 주시고 우리에게 줘도 우리가 망하는 것들은 알아서 주시지 않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구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또 나오는데 앞부분에 잘 나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시작. 예.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 그런 사람은 다 구하라는 거예요. 다 구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여러분, 동행이 무엇일까요? 동행, 같이 가는 것. 좀 예를 들어보면 제가 누구와 친한 사람하고 미국을 같이 가요. 그러면 둘이 어떤 대화를 나눠요? 우리가 거기 가서 무엇을 할 건데, 이런 프로젝트를 할 건데 우리 거기 가자. 그래, 거기를 가기 위해 언제 갈까? 다음 달에 가자. 그러면 여기 진천에서 몇 시에 출발할까? 인천공항까지 몇 시 비행기를 탈, 몇 시에 출발할까? 몇 시까지 도착해야 되나? 거기 도착해서는 무슨 일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항상 교통하면서 한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게 동행이에요. 우리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수시로 대화하는 겁니다. 수시로. 동행하는데,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아무 말도 안 해요? 같이 마주보면서 대화하면서 목적을 이룰 때까지, 목적지까지 항상 함께 가는 것이 동행이라는 거예요. 동행이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것이 바로 기도인데,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뭐 꿀잡수 꼬셨나? 어떤 분은 쉽다, 어떤 분은 어렵다. 사실 어렵다라는 대답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기도처럼 쉬운 게 없어요.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주 쉽습니다. 어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그날 연구의 주제가 기도예요. 그 모인 사람 중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른 건 참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기도는 참 어려워. 또 한 사람이 맞아. 다른 건 하겠는데 기도가 참 안 돼. 헌금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이런저런 봉사도 많이 하는데 나는 기도가 약해. 그때 그 연구 모임에 좀 협력자로 어떤 자매가 과일과 차를 갖다 주면서 저는 기도가 가장 쉽던데요. 연구하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다들 어렵다고 하는 기도가 어떻게 저 자매는 저렇게 쉽다고 하는 것일까? 당신은 어떻게 기도하길래 기도가 그렇게 쉽습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매가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해요. 눈뜨게 해주셔서 세수하면서 비누칠을 해서 내 이 얼굴을 씻는데 주님 예수님의 보혈 내 모든 그러한 더럽고 지저분한 것들 다 씻어주세요. 옷을 입으면서 오늘 어떤 걸 입을까요? 밥을 먹으면서 내가 배가 고프면 육신의 양식을 찾듯이 영적으로 곤고하면 영의 양식을 찾게 해주세요. 집에서 출발을 합니다. 오늘 내가 집에서 나가 출발을 하는데 만나는 모든 사람과 대화를 지혜롭게 잘하게 하시고 일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모든 것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고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가 뭡니까? 그럼 성전에 와서 하루 종일 있으라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했기 때문에 성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밖에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중얼중얼 하는 겁니다. 누구 만나러 갑니다. 지혜 주세요. 이런 일을 체결하러 갑니다. 이루게 해주세요. 오늘 고추 따러 갑니다. 피곤치 않도록 해주세요. 오늘 회사 출근하는데 누구랑 사이가 좋지 않은데 관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고 집에 오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밖에 나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가 세상에 빛이 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쉬지 않고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눈 뜨고 사람 만나기 전에 일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동행이고 동행이 기도이고 기도가 동행인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동행이 기도이고 기도가 동행이다.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 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죽지 않았어요. 바로 승천이야. 첫째는 예수님. 아니 예수님 죽었잖아요. 그건 일반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사명을 위한 죽음이에요. 과정이에요. 그분은 죽음이 없습니다. 그분은 죽질 않아요. 사명 때문에 죽는 형식을 취한 거지 그분의 죽음은 일반적인 죽음과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또 한 사람 누구냐? 엘리야. 엘리야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방 선지자 850명하고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 엘리야.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하늘 문을 닫아서 비가 오지 않도록 능력을 기적을 베푼 엘리야. 3년 반이 지나고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3년 반 후에 비가 내리게 하는 엘리야. 사르밧 과부의 가뭄이 들어서 가루와 기름이 떨어졌을 때 축복해 주면서 했을 때 그 가루와 가루통과 기름통이 가득가득 가뭄이 끝날 때까지 떨어지지 아니하게 한 엘리야.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능력으로 기도로 살려낸 그러한 기적의 주인공 엘리야. 이 사람이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그 정도 되면 승천할 만해. 너무 기적을 많이 베풀었으니까. 근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누구냐? 에녹이라는 거예요. 에녹. 근데 이 사람은 한 게 없어요. 성경에도요 딱 4절만 나와. 4절. 구약 성경에 창세기 5장에 에녹에 대한 건 4절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가 어떻게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승천했을까? 딱 한 가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하나님과 에녹과 동행했을 때 하나님이 형상으로 나타나서 에녹과 함께 인생을 살아간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나누면서 300년을 살아간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에녹과 하나님은 항상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깨달은 게 뭐냐? 동행이 이렇게 위대한 거구나. 동행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구나. 어떻게 기적을 하나 행하지 아니하고 전도했다는 기적도 없고 기도했다는 말도 없고 그냥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냥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그랬더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승천해 버렸습니다. 동행이 최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둘이 있어요. 하나는 1년에 한 번씩 나타나서 봉투 하나 주고 1년 동안 전화도 안 해. 그런데 둘째 아들은 맨날 전화해서 잘 주무셨냐고, 편찮으신 데 없냐고, 오늘 뭐 하시냐고, 제가 뭐 도와드릴 게 없냐고 맨날 전화해서 안부를 물어요. 어떤 자식이 더 좋아요? 여기 또 봉투에 또 눈이 좀 모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제가 원하는 대답이 나올려나 모르겠네. 봉투가 좋아요? 친구처럼 매일매일 관심 갖는 자녀가 좋아요? 1번, 2번. 봉투도 있어. 여기 다 알아요. 근데 그 봉투 좋아하다가 외로워서 우울증 걸려서 그 봉투에 두둑한 돈 그거 우울증 걸리는 약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봉투가 필요 없어요. 그분은 다정다감하게 우리와 함께 영적인 교통을 하면서 삶을 항상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녹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항상 주님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동기 목사님들 만나보면요 목회하다가 힘든 부분을 참 많이 이야기해요. 교인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서 나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 우리 교회는 물질이 너무 없어서 참 뭐를 하나 행사를 제대로 못하겠어. 우리 교회는 다 할머니들 뿐이야. 없어. 젊은 사람이 없어. 근데 저희 교회는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 그냥 젊으신 분이 뭐 시골이니까 젊으신 분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 혁신도시에서 우리 교회까지 젊은 분들이 나와줘서 힘이 돼주고 진천에서 광해원에서
이렇게 나와서 젊은 사람들이 힘이 되어주고 있고, 또 물질도 어렵지 않도록 외부 사람을 통해서 또 물질도 보내주고, 교인도 속썩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제가 뭐 얼마나 목회를 열심히 해서 이러냐? 저요, 그렇게 막 금식하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이런 거 잘 못해요. 그렇다고 제가 전도를 많이 합니까? 그렇다고 제가 교회 학교에 관심이 있어요? 뭐 관심은 있지. 그런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나에게 점수를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만 바라봐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항상 어떠한 시련 앞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하루하루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이거저거 주시는 거예요. 이거저거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사역하면서 모든 부분을 아주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양소리 집사가 임신을 해서 이제 출산할 때가 되니까 권희 집사를 보내주셔서 피아노 반주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양소리 집사는 가르치기도 하고 반주도 하고 하는데 그분은 가르치고 반주하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해. 그러니까 그 목사님 한 분을 보내서 3개월 동안 출산할 때까지 지도해주는 목사님도 보내주잖아요. 아, 이렇게 세밀하게 역사하셔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역사하는지 뭐 하나하나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아주 세밀하고 감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저 이뻐 보시는 게 뭐냐면 주님만 바라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뭘 행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아무리 쉬운 일도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기를 바라요.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순간순간. 저희 집에 애완견 콩이가 있어요. 애완견 요만합니다. 우리 강아지. 근데 걔는요 아주 빵을 좋아해. 빵. 카스테라 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걔는요 코가 사람의 후각의 50배라는 거예요. 걔는 또 참외도 좋아하거든요. 어떨 때는요 참외를 우리 집 사람이 깎아놓으면 막 저한테 참외 달라고 그냥 막 이렇게 허벅지를 긁어요. 어떨 때는 참외를 왔는데도 안 긁어 허벅지를. 보니까 안 달아 참외가. 단맛 나는 참외만 허벅지를 긁는다니까. 그 정도로 이게 뛰어나요. 그 아이가 이 콩이가 빵을 엄청 좋아하는데 저희 아내가 빵을 딱 상에다 갖다 놓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있고. 걔가 먹고 싶은 건 뭐예요? 빵이에요. 빵을 바라보겠어요? 저를 바라보겠어요? 저를 바라봐요. 빵을 보지 빵 옆에 가지 않습니다. 저를 바라봅니다. 물론 뭐 한 1m 차이 정도 이렇게 나요. 빵을 좋아하는데 빵을 바라보지 않아요. 저를 바라봐요. 그리고서 빵을 힐끗 쳐다보고 혓바닥을 낼렁거리며 저 쳐다보고, 또 한번 빵 한번 쳐다보고 힐끗 쳐다보고 저를 쳐다보고. 빨리 조금 띄어서 달라는 거지. 저는 거기서 놀라운 영적 진리를 깨닫습니다. 저거다 저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다. 물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귀영화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영육간에 살 수 있으면 그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분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에녹을 특별한 기적은 행하지 아니했지만 그를 산채로 하늘나라에 올려보낸 비결이 뭐냐? 그분과 동행이라는 겁니다. 동행. 늘 항상 주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보신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 많이 만납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그 일을 내가 하려고 얼마나 발버둥 칩니까? 그런 건요, 주님 제껴놓고 하는 일은 안 될 뿐 아니라 돼도 그 된 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막아주시는 건 그 막은 것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고, 주님의 때에 열어주시면 적당한 때에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판단은요, 절대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여러분들이 마음먹은 대로 됐을 때 그 결과가 다 좋았나요? 마음먹은 대로는 됐어. 지나고 나보니 후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막히면 막히는 대로 우리는 감사하면서 인내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정반대 방향으로 모든 것이 되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원하는 시간에 되고, 지나고 나보면 후회가 되지 않아요. 그런 게 나를 살리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분은요, 내 스스로 무엇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나를 바라보면 내가 하겠다라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면 일이 묘하게 풀려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하려고 하는 것도 막아버립니다. 그분은 전능자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면요, 세상적으로는 잘 될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은 나를 영육간에 잘되게 만드시는 분이세요. 영혼이 죽는다면 육신이 아무리 잘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육이 잘되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대로 다 됐다면 여기 없는 사람 많아요. 벌써 산으로 들로 다 놀러다닙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다 있는데 뭐 기도해요. 그러나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분의 위로를 받아야 내가 살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육신으로 항상 곁길로 가려고 우리의 육신의 본능을 자꾸 잡아 끌어서 천국까지 안전하게 보내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하심의 은혜,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 구하는 대로 다 주신다고 했어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행위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조금만 우리가 악한 생각 들으면 이것 때문에 축복이 막히는 거예요. 빨리 털어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는, 그래서 나의 삶이 너무너무 형통한 것이 주님만 바라봤더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것을 느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영혼이 죽고 세상에서의 잘 되는 것만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영적으로 버림받는 것은 구해도 주시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영혼이 천국까지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정확한 것, 가장 안전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임을 고백을 드리나이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하는 것마다 다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에게 그러한 축복을 주시는지 깨달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나이다. 내가 구하기 전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람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사람에게 구하는 것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먼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구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맨날 남 판단하고 정죄하고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이 성전에 와서 이런저런 것을 구한들, 그것을 과연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주시지 않으면 또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며 하나님을 불신하는 어리석은 삶을 이제 종식하게 도와주시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주신다고 한 그러한 대상은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사람에 전제되어진다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순간순간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만 우리가 말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응답받으며 형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구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신앙생활 하게 도와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신 것이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근심 걱정 있는 성도 있습니까? 주님,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또 이런저런 마음의 상처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 내 스스로 할 수 없고 이 일은 전능자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그의 계명을 지키고 기뻐하는 것을 행하고 구하는, 그래서 응답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